오늘 수요 예배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아침은 얼마나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차를 타고 오다가 길이 막혀서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 길이 혹시 더 막혀가지고 고생하지는 않으셨나요? 근데 차만 막히면 괜찮은데 오늘따라 아들이 먹다 남긴 시리얼에 우유를 마셔버려가지고 아랫배가 쌀쌀 아파서 가뜩이나 길도 막히는데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때마침 그 학교 등교 시간이라서 계속 앞에 서시는 스쿨버스의 스탑사인에 나도 서야 되는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시진 않으셨습니까?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운전하다가 전화가 와서 그날따라 스피커폰이 안 돼가지고 잠깐 셀폰 만졌는데 교통경찰이 운전 중에 전화기 만졌다고 또 티켓을 떼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한 2개 정도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려고 한 우리의 인생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꼬이고 꼬인 내 인생과 내 환경과 또 내 관계 이 시간 한번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께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려가야 할 내 인생의 그림이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히 꼬였다 생각해서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탄에 대한 본문이죠. 우리 인생의 제2막 시작이라고도 하는 이 결혼이라는 중요한 삶의 시작부터 꼬여버린 한 커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모라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나심이라는 거룩한 시작은 남녀 요셉과 마리아 이 둘의 약혼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인간 남녀의 이 약혼 관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냥 이 말을 인간의 시선으로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출생, 이 시작이 두 남녀의 약혼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부터 이 커플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둘이 동거하기 전에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신을 시킨 상대방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렇지만 앞단락과 뒷단락의 온도 차이는 대단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와 또 성령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꼬인 커플들의 결과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나에게 닥친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내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1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고 성령, 이 존재가 개입된 일에 대해서 예수,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 상황이 완전히 명백히 꼬여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와 성령 빼고는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인생의 꼬임,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이 꼬임과 풀림이잖아요. 이 꼬임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째로 족보가 꼬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낳고 낳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 이 족보의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신약에도 나오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당당하게 손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아빠도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몇 년을 산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딸은 야곱이고 딸은 요셉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6절에 걸쳐서 낳고 한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 그런데 16절에는요. 예수님의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여기까지만 써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출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잉태케 하여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예수님하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구약에서 쭉 예언되어 온 이사야서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메시아로 예언했던 그 말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예언까지 다 흔들리는 이야기예요. 이새의 줄기에 다윗의 자손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출생에 소위 혈통적인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막장 드라마 같죠. 예수하고 성령 빼면 성경의 이야기가 막장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선량한 유대 청년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딱합니다. 족보가 꼬인 거 그뿐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에는 또 하나의 꼬임이 생겼죠. 뭐냐면 상황의 꼬임이었어요. 예수, 성령 이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지금 마주한 이 상황에만 몰두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상황은 명백하게 인생의 꼬임의 사건이 분명합니다. 이 운명의 주인공인 요셉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다. 예수 성령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꼬인 인생의 단어는 내 약혼녀 마리아 동거 전에 임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가 지금 요셉에게는 큰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방식으로 꼬인 인생의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수의 나심, 성령 이런 단어 따위가 내가 계획한 인생의 그림을 망치게 한다면 나는 이것을 그냥 차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점잖고 최고로 무리가 없고 최고로 아무도 다치지 않는 방법으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라는 요셉의 생각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도 이 결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요셉의 성품이 잘 드러나요.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공의, 정의,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의 약혼녀의 임신의 문제를 의로운 사람인 요셉이 생각하려면 유대의 율법, 2000년대의 관습, 바로 혼절 임신한 여인, 그 여인에게는 돌팔매질을 해서 죽임을 당해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 죄를 지은 유대 사회의 이 마리아를 과연 정의의 문제로 풀 것이냐, 아니면 한때는 사랑했었던 내 약혼녀 사랑의 문제로 풀 것이냐. 하나님도 고민하셨잖아요. 공의로 풀 것이냐, 사랑으로 풀 것이냐. 근데 이 다윗의 자손 요셉, 이 인간에게도
공의와 사랑의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공의와 사랑 그 어느 지점에서 나도 마리아도 공동체도 별 문제 없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를 예수와 성령 없이 고민하니까 가만히 끊는 방법이 최선인 거예요. 아마 인생의 큰 결정을 해보신 분들은 지금 이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아실 거예요. 드러내기는 싫고, 누가 아는 건 싫지만 뭔가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감당하기는 싫고,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피하죠.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 아니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선택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그런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나의 지혜를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분을 1%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하기 주저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을 신뢰하시나요? 내 꼬인 인생의 해결이 예수와 성령이라는 말을 제외하고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꼬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이 하늘의 계시가 시작된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계시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에 결혼의 단꿈, 신혼의 단꿈을 꿈꾸기도 전에 인생이 꼬여버린 한 남자에게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의 계시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역사적이면서도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꿈 얘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주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계시는 요셉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요. 근데 요셉이라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로 시작합니다.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새의 줄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삶이 꼬여 있었던 여러 인생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었던 그 다윗의 혈통, 네가 바로 그 혈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 혈통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사명은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이 성령이 삭제된 단순 정혼자의 혼전 임신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어떤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그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의롭기는 뭐 자기 와이프가 될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하면서 이 공의로운 사람이라 칭했던 그 세상의 평가에 내가 흠집이 나는 거, 이런 거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데려왔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게 맞나? 아내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그것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내 여자와 정말 이 여자와 살맛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남자로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이 두려웠을까요? 생각해보면 많죠.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좌절되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저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꿈에서. 하나님은 꼬임의 상황 속에서 이 예수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생각할 수 없는
다윗의 혈통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바로 이 꼬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열쇠는 성령밖에 없다. 성령으로 풀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족보가 꼬이고 상황이 꼬여도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것이 꼬임의 첫 번째 풀리는 열쇠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길래 이 꼬인 것을 푸는 단서가 된다는 것일까요?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이라고 그러죠.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아름다우심이 마리아를 덮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 몸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면서도 당황스러운 일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온다는 이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마리아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안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그런 일이 있었겠어? 그러나 이 대림절에 우리는 다시 이 성육신 사건의 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수용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이런 일은 있었어요. 빈 태에서 아이가 태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처음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뭔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무엇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라는 말과 굉장히 유사한 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운행했다라는 말 자체가 알을 품다라는 말이에요. 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품다 보면 알을 까고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성령님은 어미새가 알을 품은 것처럼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죠.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창조의 질서와 또 창조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빈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이 자체도 당연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당연히 믿음직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성령으로 덮으시고 충만하게 하셨던 그 영, 그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무에서 유를 한 소녀의 빈태에서 이 성육신의 역사, 아주 지극히 소박하고 작은 일상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하는 신비는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꼬임과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죠? 이 상황이 없어졌으면,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뿅 하고 나에게 만족스러운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으면, 그럼 나는 하나님 계신 것으로 생각하겠어. 임마누엘, 내가 원한 것 해주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겠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 정도 수준의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온 꼬임의 상황을 내 방식대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과 내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머리 굴리면서 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내 상황과 일상에 성령의 일하심의 공간이 없었던 나에게 이제는 성령, 예수 그 단어가 내 일상에 들어오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는 것, 성령의 공간을 허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일어나야 할 성탄의 신비이고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전 임신한 약혼녀의 문제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작은 순종을 시작하는 그 순종이 과연 쉬운 문제였겠습니까? 차라리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세상은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한번 해보았습니다. 태초에 그 놀라운 일을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된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으로 한번 움직여보는 이 신비의 사건이 요셉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예요. 마태복음 1장의 지루한 그 남의 족보는 성경 한 장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삽입된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윗의 가문의 순종의 계보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피보다 진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피보다 진한 것은 순종이다. 아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일 처음에 순종의 대장이신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마태복음이 시작되지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혈통보다 피보다 자식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보여드렸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 말, 요셉의 인생에 절대 안 될 일들을 믿음으로 허용했는데요,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혈통, 요셉의 이 개인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개인을 넘어, 다윗의 혈통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인류 구원을 위한 통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자리를 만드는, 길을 만드는 그런 마련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별로 큰 거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크게 칭찬해 줄 때 있잖아요. 크게 감동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일상에 들어온 어려운 순종,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얼마나 크게 사용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의 꼬인 일상의 문제들 속에서 성령과 예수를 담아서 생각해 본다면 그 담는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내가 원래 살던 생각과 삶의 방식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맨날 고민하고 여전히 앞으로 닥칠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아무런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나에게만 하나님이 무언가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그 이상한 성도의 모습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상한 그리스도인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삶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머리로 계산하면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던 성령과 예수 빠진 지혜로운 요셉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떠한 기적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성도들에게도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갖고 순종하라. 마리아를 데려와. 네 삶의 순종을 보여줘. 작은 일을 순종해야지. 자꾸자꾸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길로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는 믿지만 전도는 안 해. 나는 예수는 믿지만 피곤하게 사역은 안 해. 나는 예배는 하고 예수는 믿지만 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 싫어. 나는 예수는 믿지만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상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하게 그런 이상한 성도들을 통해, 너희들을 통해, 가만히 끊고자 네 머리를 굴리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 구원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 안 했는데요. 꿈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바로 정경화된 말씀, 성경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이상한 성도로 살아버릴 거야. 그래도 뭐 구원은 받는 건데.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꼬임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큰 정답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오늘의 말씀에서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풀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거를 부인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는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진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삶을 마감할 것이라는 거. 이거 현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다시 데려가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을 때 한 번도 그분은 안 계신 적이 없었고요. 그분이 안 계셨던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왜 내 아내가 되기 전에 임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상황의 탄식과 한탄마다 이것을 그냥 꼬였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꼬임의 현실 뒤에서 우리는 공허와 혼돈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예수의 오심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꼬인 현실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이,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이 꼬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진정으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 시간 확실히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작은 일상에 두려움의 마음을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의 일상으로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 단어에서 성령과 예수를 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시다. 내 인생의 단어에서 성령과 예수를 수용하고 우리가 이전까지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100가지 이유를 갖고 그 순종을 안 해도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영역까지도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물하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 알았을까요?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를 데려오는 그 순종, 그리고 자기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는 그 순종, 그가 할 수 있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일상의 순종으로 2000년 후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임마누엘 믿지.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왜 그것을 믿게 하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신다면 완벽한 꼬임과 풀림의 이 솔루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는 것,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그동안 안 됐던 순종, 지는 것이 승리한다는 신비로운 그 말씀,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것이 가능한 삶으로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죠? 나만 왜 져야 돼? 나만 왜 양보해야 돼? 나만 왜 용서해야 돼? 유치해서 말도 하기 싫은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니 말해도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 나만의 꼬인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방법으로, 임마누엘의 방법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우리 여기 크게 부를까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저야만